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전원철 선교사입니다. 위치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쿠바는 아시죠? 쿠바 옆에 섬나라인데 왼쪽으로는 IT, 오래전에 지진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나라, 지금도 굉장히 최빈국으로서 납치가 횡행하고 있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섬 중에 왼쪽은 IT고 오른쪽 3분의 2는 도미니카 공화국입니다. 제가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2019년에 파송이 되었고, 이승복 전도사님이 저하고 신대원 동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승복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님한테 저 얘기를 하셨어요. 신대원 동기라고. 근데 마침 저는 또 목사님하고 같은 모교회 출신이고 또 모교회에서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목사님은 부목사로, 저는 그때 전도사로. 그래서 이제 인연을 맺게 되어 옥토교회까지 그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다른 무엇보다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도미니카 공화국에 간 이유는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 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OECD로 따지면 굉장히 잘 사는 나라로 그렇게 이제 반열에 올랐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도미니카 공화국은 여전히 개도국이며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살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아프리카처럼 밥을 못 먹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사랑하러 간 거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어렵기 때문에 물질로도 도와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야 되지만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한평생 잘 살아도, 남부럽지 않게 살아도, 떵떵거리며 살아도 그 복음으로 자유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삶은 어딘가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 있고요, 그것이 건강일 수 있고, 그것이 명예일 수 있고, 그것이 권력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국으로는 우리 모든 앞에 죽음이 놓여 있습니다. 그죠? 그 죽음에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바로 죽음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죠?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주어진 삶이 남아 있어요.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은혜를 입히시지만 또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가정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그 소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소아시아라 말하면 지금의 그 터키의 북쪽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냐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것이 64년 주님이 오시고 64년경인데 그때 네로 박해가 막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아시아 지역적으로는 헬라 문화가 팽배했기 때문에 굉장히 음란한 문화가 강했어요. 지역적으로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제 네로의 박해가 막 시작될 그런 무렵이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 말고 조금 앞에 본문에서 거룩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 이유인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 문화 가운데 너무 음란했기 때문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그런 지역들이. 그리고 오늘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이 교회에게도 시기와 그런 질투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들이 처한 상황이.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이 베드로의 원수신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냐면 오늘 보시면 1장 1절에 보시면 1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말은 여행으로 말하면 굉장히 낭만적인 단어지만 이들이 처한 상황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 자기가 속한 유대국 공동체에서 다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보낸 이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자기의 모든 공동체에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이쪽 지역으로 이주를 해온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살지 못하니까. 거기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이 너무 심했으니까. 성경의 원 문화는 집단주의 문화예요. 지금처럼 한국도 그렇지만 서양의 문화를 받아서 개인주의 문화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가족 가운데 누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만 이 시대는 집단주의 문화이기 때문에 내가 그 유대 공동체에 속해 있는 한 그 유대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목숨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집단주의 문화이기 때문에. 내가 속한 정체성은 내가 속한 그 유대 공동체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래서 지금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는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난민이죠. 난민. 자기의 모든 것들, 모든 친척, 가족들,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다 포기하고 이제 온 유대인들이 원수신자였고 또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이 원수신자였죠. 그래서 이들이 처한 상황은 굉장히 만만치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왔는데 그러면 그 외의 환경은 좋아야 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소아시아 지역,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지역은 고린도 전서에 보면 알 수 있듯이 되게 음란한 문화였어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환경이었어요. 또한 정치적으로 그 네로의 핍박이 이제 막 시작될 무렵에, 그래서 이게 내가 정말 예수를 믿어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왔는데 그 왔는 지역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13절부터는 거룩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본 22절부터는 너희가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내가 용납받지 못하는데 내 어떤 것을 말했을 때 저 사람 기도 안 해서 그렇다, 저 사람 예배 안 드려서 그렇다, 저 사람 새벽 기도 안 나와서 그렇다, 이런 말이 내 귀에 들리면 얼마나 상심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물론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어떻게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사람에 대한 이해, 왜 그럴까? 저 사람은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기 때문에 왜 저렇게 살아가는 걸까? 이런 우리의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람을 사랑한다면, 정말 우리가 사람을 아낀다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정말 가족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게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물론 예수를 믿어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국한시키면 예수를 너희가 믿게 된 이유가 바로 서로 사랑하라고. 여러분, 이 예배당을 꽉 채우시기를 원하십니까? 전도를 많이 하셔서. 여러분, 예배당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자 이렇게 말하셨을 때 잘 오시던가요? 주위의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주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힘들 거예요. 잘 안 오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그 사랑을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을 대할 때 이 안 믿는 사람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대할 때 이 안 믿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날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들으려 하고, 내 심정을 정말 이해하려 그러고, 내가 처한 상황을 정말 그게 어떤 상황인지 공감하려 그러고, 이런 것들을 느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서 다르는구나,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당으로 올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예배당에 올 수 있지만 한 번 오고 마는 것은 그거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을 용납해보지 않는 이상은 밖에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더 해요. 더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기다리고 하는 것은 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 교회 공동체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너희가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먼저. 오늘 보시면 이 개역 개정
이 부분은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조금 더 22절을 원문에 맞게 정확하게 한번 번역해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된 형제 사랑을 하기 위하여 진리로의 순종으로 인해 너희가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으니 순결한 마음 가운데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진실된 형제 사랑을 하기 위하여 진리의 순종으로 인해, 그러니까 진실된 형제 사랑을 하기 위하여 너희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진실된 형제 사랑을 하기 위하여 진리로의 순종으로 인해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으니 순결한 마음 가운데서 서로를 열렬히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드는 생각이 죽으면 하늘에 간다. 이것이 가장 우리 안에 드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물론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많은 변화가.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만 국한시키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너희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바로 진실된 형제 사랑을 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렇게 되었으니 순결한 마음 가운데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라고. 여러분, 교회로 모이셔서 가장 경험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에요? 교회로 모이셔서 예배를 제외하고 교회로 모이셔서 여러분이 가장 원하고 경험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세상에서 누릴 수 없고 세상에서 받을 수 없고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그 사랑을 교회에서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물론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라면 오늘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먼저 이런 뜨거운 사랑이란 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노래의 제목처럼 노래에 갖다처럼 그런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 남을 용납하고 기다리고 이해하고 왜 저럴까? 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플까? 어떤 것 때문에 상처가 있었을까? 들어줄 때, 그걸 이해할 때, 내가 그렇게 아팠구나. 내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 한마디가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녹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랑을 경험해 본 자들만이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외칠 수 있고, 예수를 믿어보자고, 예수를 믿는 것이 정답이라고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밖에 나가서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외치고 싶고, 진짜 예수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막 기꺼이 즐거이 그 고백이 나가시나요?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저는 제가 지금 이렇게 외치지만,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물론 그래야 하는 당위성은 있겠죠. 또 그래야 한다는 걸 알고 있겠죠. 저는 제가 협력하고 있는 교회가 다른 무엇보다 예배를 제일 우선순위로 두되 다른 무엇보다 정말 그 사랑을 경험하는, 왜 이 베드로 사도가 보낸 이 공동체도 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 공동체 안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공동체에서 2장 1절에 이걸 경험하다가 밖에 나갔을 때 전도하고 싶으세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오세요?
아니죠, 그죠? 그러면 안 올라올 거예요. 오히려 교회 가기 너무 힘들더라. 죄송합니다. 제가 선교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그 2019년에 파송을 받을 때는 굉장히 그들을 사랑하리라, 그들 용납하리라, 그들 인내하리라. 가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갔는데 안 되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겠죠. 안 되니까. 잘 되면 우리에게 왜 그런 권면과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 왜 우리에게 그런 권면을 하시겠습니까? 안 되니까. 그게 어려우니까.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이니까 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 일이니까. 어렵지만 너희가 왜 예수 믿은 이유가 형제 사랑을 하기 위하여. 너 예수 믿게 되었다. 너 예수 믿게 돼.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순결한 마음 가운데서 서로를 정말 뜨겁게 사랑해라. 저는 한국에서 39년 동안 아까 목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도시 남자로서 굉장히 물론 사역을 했지만 또 물론 어려운 일도 많이 겪고 뭐 아르바이트 안 해본 게 없지만 그래도 도시 남자로서 안락하게 그렇게 편안하게 살았어요. 근데 가서 제가 그들의 고충을 다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으니까. 그 빈민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들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솔직히 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건 안 좋지만 그냥 그들이 불쌍히 여겨 보이는 거예요. 어떤 지역은 전기도 잘 안 들어오지, 물도 없지. 이러니까 그럼 얼마나 그 최악의 생활을 하겠어요. 집은 완전 판잣집이지. 제가 그렇게 살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들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다 올라오죠. 그렇지만 그들을 온전히 이해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으니까. 그게 선교의 가장 힘든 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러면 성도님들 저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그렇게 살면 되지. 근데 그렇게 못 살아요. 아내하고 제가 그렇게 살잖아요. 그럼 죄송한 얘기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몸이 축나거나 병 걸려서 한국에 돌아와야 될 거예요. 물론 간혹 가다가 정말 그렇게 사시는 분도 계세요. 정말 오지에 들어가서. 근데 이건 정말 소수고 대부분 선교사님들은 그게 왜냐하면 한국에서 살아온 그 이력이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안락한 공간에서 그렇다고 막 삐까뻔쩍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도 사람이 살만한 환경. 그 우리가 전한 복음이 정말 복음이 되려면 밖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어려운 사람 정말 많잖아요. 우리가 그들과 정말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아픔을.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중에도 힘든 사람이 많겠지만 밖에서 예수 믿지 않는, 우리는 예수라도 믿잖아요. 근데 밖에서는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려면 너 예수 믿어, 너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자, 그런 말이 통할까요?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에 대한 그런 깊은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다고. 그들을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나요? 그들을 우리가 저 예수도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우월한 위치에 있나요? 아니잖아요. 목사님께서 저에게 영혼사랑과 전도와, 목사님 말씀하셔도 됩니까? 영혼사랑과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조금 간증 형식으로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본문을 그냥 이렇게 그 시대를 설명하면서 원래 제가 설교하던 방식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시네요. 근데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전도한다면 전도 안 될 것입니다. 선교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 의해 영향을 받고 누구에 의해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지 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오늘 보시면 이 22절과 23절이 연결이 되는데, 너희가 그렇게 변화된 것은, 너희가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너희가 그렇게 예수를 믿어 형제 사랑하게 이른 것은 바로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여러분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의 능력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었고 거듭났고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선교지에서. 난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큰 일은 못하겠다.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난, 이것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난 단 한 명이라도 그 한 명이 예수의 제자가 되면 난 그걸로 만족한다. 도미니카에서. 뭐 제가 힘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사회가 열매가 잘 안 보이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제가 아내에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단 한 명이라도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된다면 난 그걸로 만족하겠다. 내가 뭐 50명, 100명의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더라도 단 한 명이라도 그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고 현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난 그걸로 만족하겠다. 물론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어떤 사람을 전도하고 어떤 사람을 선교하고 어떤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인식할 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지를 우리가 인식할 때,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고 거듭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인식할 때 우리가 전하는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는 통로고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 기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그렇게 되었다고. 그래서 순결한 마음 가운데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라고.
제가 협력하는 교회에게 어떤 큰 선물을 안겨줄 수 있겠습니까? 도미니카에서 여러분에게 기억될 만한 그런 기념품들을 사올까요? 그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이 품어졌으면 좋겠어요. 동일한 마음. 서로 순결한 마음 가운데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품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그것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고 싶으실 거예요. 나가서 막 미친 듯이 외치지는 않지만 내가 정말 어려웠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삶이 펴지든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삶이 나아지든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 모든 것이 변화되든가요? 나의 모든 환경이? 아니에요. 더하면 더했지 하나님은 우리를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 왜 몰고 가시는 줄 아세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교회에서 너도 그랬구나. 나도 이랬어. 너도 그랬니? 나도 이랬다. 이렇게 서로 공감되어질 때, 서로 이해되어질 때, 서로 마음이 통할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받아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교회에서 예수님에게 받는 위로인 거예요.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갈 또 힘을 얻는 거고 어렵지만, 또한 더 나아가서 저처럼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이 처한 그 직업과 가정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입술로든 삶으로든 행동으로든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자, 동의를 한번 좀 구할게요. 원래 예정된 시각은 이제 다 됐는데 조금 더 해도 괜찮을까요? 네, 이거 뒤에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제 뒤에만 설명을 마칠게요. 그러므로 24절에 왜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이 오직을 그러나라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왜 이 말씀이 나왔을까요? 왜 이 말씀이 갑자기 왜 24절 25절에 왜 이 말씀이 나왔을까요? 이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사야의 말씀을 끌고 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 40장입니다. 이것만 설명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 이사야 40장으로 가보시면 제가 한번 이사야 40장 천천히 읽어볼게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은 원 독자, 그러니까 원 수신자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유대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한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너희가 70년 뒤에 원래 그 유대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근데 이 바벨론 포로로 간 이 유대 백성들은 그 예언이 있었는데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다시 땅으로 돌아갈 그 바벨론은 강성해져만 갔고 자기들은 바벨론 문화에 계속 속해져 있어서 그 70년 뒤에 자기네 땅으로 돌아갈 도저히 그럴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예언은 했지만 근데 그러한 가운데 이 이사야의 40장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정말 우리가 가정을 했어요. 내가 정말 유대 백성인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 문화에 종속이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예레미야 예언은 주어졌고 내가 70년 후에 귀환할 것이다. 근데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사야 40장 이 희망의 말씀이 주어졌다고 해서 이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지금 당장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죠.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귀환할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이 주어졌어도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 말씀이 주어졌어도. 근데 언제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이 실현되냐면 바로 536년에 이제 1차 기환이 일어납니다. 536년에. 그러니까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536년에 이 1차의 기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도 이루어졌고 이 희망의 말씀도 실현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보십시오. 오늘 보시면 7절에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 백성이 지금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은 지금 강성해져 있고 점점 강대해져 가는데 이 바벨론을 보고 풀이라 하니까 도저히 그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근데 536년에 이 실제로 이제 기한이 일어나고 1차 기한이,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바벨론이 메데 바사, 그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그 메데 바사란 나라에게 완전히 정복당해요. 그래서 이 예언이 실제로 그 유대 백성이 기한할 때 이 이사야 40장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직접 받는 원수신자는 그 바벨론 백성이 풀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지금 이 바벨론 안 보이냐고? 이 강대져 있는 이 바벨론 안 보이냐고? 근데 이제 경험하는 거죠. 이 세대가 경험 못할 수도 있지만 그 후세대가 이제 그때 이사야 40장의 말씀이 그 말씀이 지금 이렇게 실현되는구나.
그때 그 바벨론이 풀이라 그랬는데 메대 바사에 의해 다 무너지고 우리가 귀환되는구나. 예레미야의 그 예언도 이루어지고 그 이사야 40장의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보십시오. 그 바벨론만 풀이 아니라 메대 바사, 페르시아 또 그때 그렇게 바벨론을 장악하고 그렇게 일어났지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요. 그 다음 그리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요. 그리고 로마, 그리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끌고 온 이유는 그걸 비교하려고, 대조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만, 살아있고 영원하지만 인생은 아무리 강대한 나라라도 풀이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너희가 그 말씀에 의해 인생은 풀이고 강대한 나라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졌지만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변화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이라고. 모든 것들이 사라져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살아있고 항상 있다고. 그것을 바로 그 원수신자, 그러니까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로 이 하나님,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여러분은 거듭났고 다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전도해야지. 내가 선교헌금 좀 더 많이 해야지. 이런 부담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간곡히 바라는 거는 이런 인식, 깨달음, 그렇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이 영원히 하고 살아있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받았지.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지.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지.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지. 그래서 권면하고 있는, 그래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순결한 마음 가운데서 서로를 열렬히 사랑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받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새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데 너희 그 모르는 사람에게 순결한 마음 가운데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제목처럼 마음으로 뜨겁게, 순결한 마음 가운데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그 모인 공동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지금의 터키 북쪽,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빠져나온 사람들,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피해온 이방인들,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그 음란한 문화 가운데 살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이제 네로의 핍박이 시작되는 그쯤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거룩하라, 사랑해라.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다 몰라요. 어떤 상황인지 다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현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정말 내가 처한 상황이 내 자신한테 적용해 보면 죽을 만큼 나 이거 정말 어렵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시더라도 이 사람들보다는 어렵지 않아요. 이 사람들보다, 이 원수신자, 원독자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집단주의 문화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유대 공동체에서. 특히 유대인들, 이방인들도 핍박을 피해 왔었고, 난민, 나그네,
그런 사람들에게 그 소아시아 지역에 음란한 문화가 가득하고 정치적으로는 내려 핍박이 있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고, 너희가 순결한 마음 가운데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힘드세요? 이 사람들이 힘듭니까? 원수신자가? 여러분 그렇다고 아까 이제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담을 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다는 거 많이 저 압니다. 다는 모르지만 큰 틀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그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예수가 정말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아버지라면, 성령이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시는 분이라면 교회 안에서 사랑을 맛보시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 선교와 전도에 또 더 나아가 힘쓰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